주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남전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목사의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저에게 소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는 것이다.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디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좀 더 자랐으면 좋겠는데, 좀 더 힘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콩나물에 물 주는 심정으로 이렇게 어제와 오늘이 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물을 주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물을 주는 거죠. 저에게 이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지냈던 시간들인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 이제 한 텀이 지나갔다. 한 텀. 이제 한 번에 이 큰 단위의 시간이 이렇게 딱 지나갔다고 보는데, 이 한 텀의 시간을 지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 자랐나? 1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자랐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잘하는 것이 느껴지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방식이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좀 잘했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한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이 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눈금으로는 이렇게 달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뭔가 좋은 분위기 속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자평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심고 물 주는 일을 열심히 했던 바울과 아볼로에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당신을 그렇게 잘하게 하시는가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한다면 이유가 있다. 내가 전에 너에게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생각하게 한다면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장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에서 뭔가 이렇게 좀 자랄 때 생각의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저 녀석이 벌써 커서 저런 말을 다 해? 이런 어떤 우리가 저 철부지 같은 녀석 하다가도 말 한마디 하는 것에서 그래도 저 녀석이 머리는 생각은 마음은 좀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기특하다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그래서 좀 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을 주고 심고 하는 일에는 더 열심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한 텀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저하고 10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우리 성도들, 그래도 저랑 처음 만났을 때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쵸? 이게 참 늘 익숙한 사람이랑 살아가는 것은 그래도 말 안 해도 다 알아먹고, 그쵸? 이렇게 눈짓 한 번으로 다 해결되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면 구구절절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으면 서로가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느 때 보면 제가 간과하고 이 정도는 다 알겠지 하고 넘어갔던 일이 전혀 이해되고 있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눈짓 어느 정도면 이제 조금 이해하잖아요. 그죠? 10년이란 세월이 그냥 간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는 잘하고 뭔가는 꿈틀거리고 뭔가는 우리에게 조금 더 움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지나게 한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고건사님 그런 단정을 하지도 마세요. 우리 이일순 권사님 103세로 아직까지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누가 더 남아있고 누가 가게 될지 다 몰라요. 예? 나이와 순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가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자라가는 은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썩어지거나 말라 없어지는 것과 다른 항상 세세토록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기적을 보고 변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는 내용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길로 가지 말고 썩고 시들고 말라버린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가라,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풀처럼 푸르르게, 그죠? 그리고 꽃처럼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싱그러움과 아름다움 때문에 그 향기에 취해서 신자로 가야 할 그 방향을 잃어버린 채 그 꽃에 취해서 좋다, 너무 행복하다, 곧 시들어버릴 것인지도 모르고 그 아름다움에 취하거나 그 냄새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 시들어버릴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연연하는 마음들이 큰지 말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과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시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꽃과 같다는 말이 뭐예요? 네? 다 메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그래서 이전의 형체, 이전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예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처음 쓰여진 때가 언제예요? 언제죠? 네? 은혜 받았을 때? 할렐루야. 네, 은혜 받았을 때.
그렇죠? 모세가 은혜 받아갖고 처음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예, BC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기 시작한 시점은 3500년이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예? 그러니까 3500년 동안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이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500년 전부터 기록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완성된 시점으로 보면 2000년이나 된 그런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가치 있게,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떻게 하고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삶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그때하고 문화가 너무 달라서 지금 성경의 말씀이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적용하자니 이건 너무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정신은, 문화는 바뀌고 사람들은 바뀌고 시대는 좀 더 현대화되고 이랬다 할지라도 그 변화는, 그 가치는 변하지 않고, 예? 그 생명력은 변하지 않고, 거기에서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이 함의하고 있는 그 뜻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예.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어떠한 위기와 고난에서도 바꿀 수 없는 것, 놓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로를 줄 것은 오직 말씀이다. 여러분에게 생명력을 주실 것은 오직 말씀이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실 것은 오직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남전도회가 그런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져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네, 너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헛된 것과 영생의 영생의 것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네, 여기서 버린다는 것, 1절에 나타나는 버린다는 것은 자라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씨앗을 심기 전에 뭘 해야 합니까? 밭을 갈아 엎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이만한 주먹만한 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무 뿌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다 패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없이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씨가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든지 좀 자라다가도 다른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밭에 씨를 뿌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릴 그런 준비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 신기하냐면, 아니 그 엄마 젖을 이렇게 먹잖아요. 엄마 젖을 먹든 처음에 분유를 먹든, 그렇죠? 그런데 먹는 것에 비해서 싸는 게 더 많아. 분명히 먹는 것에 비해서 뭐 소변으로 나가고 또 똥으로 나가고 하는 것들 보면, 아니 먹은 것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싸냐, 그렇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저는 이건 신비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자라는 이 신비는 놀랍죠. 그러니까 이 순전한 젖, 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저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걸 먹어서 될까? 이걸 이렇게
이걸 먹는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 하지만 자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을 버릴 때 신령한 젖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사모하는 것의 대조는 일종의 날라리 신자와 성경 공부하고 있는 신자로 이렇게 구분하려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라리 신자, 저렇게 교회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긴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구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는 이런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 일일이 그거 하나하나 해석하기가 여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뭐 악독과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절대 never.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사람이야. 이런 거죠. 후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신령한 젖은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나 원래 그런 사람인 줄, 난 한 번 아니면 아닌 줄 아는 사람인데 내가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는가 애를 써보고 힘써보고 그러는 거, 그게 바로 이제 후자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4가지 밭 알고 계시잖아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4가지 밭. 어떤 밭이죠? 길가, 그리고 돌짝, 그리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4가지 밭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밭에 떨어진 게 뭐죠? 이 밭에 뭐가 떨어졌죠? 씨앗이 떨어졌죠. 그 씨앗이 뭐라고 그러죠? 씨앗은 곧 말씀이다. 이게 말씀이다. 이러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신령한 젖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나 그리고 돌짝이나 그리고 가시밭에는 떨어졌지만 뭐가 좀 자라는 것 같다가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 밭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밭이죠. 말씀이 떨어졌을 때 좋은 반응이 끝까지 나타나요. 끝까지. 여러분, 씨앗을 예를 들어서 씨앗이 움터나서 이것이 자라 올라오는 것을 아주 현미경을 들여다가 보면서 그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 씨앗이 저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그것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과를 심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사과를 통째로 이렇게, 사과 하나를 통째로 이렇게 딱 심어요. 그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썩을 것 같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제가 그거를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이 그거를 참 그 사람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걸 심었어요. 화분에다가 딱 심었더니 걔가 말이죠. 어느 순간에 되니까 싹이 나오기 시작이래. 그리고는 줄기가 이렇게 나무 줄기가 쫙 올라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젖 붙이는 거 있잖아요. 젖 붙이는 거를 딱 해가지고 딱 해서 딱 하니까 글쎄 나무처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만 드시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심어보세요 한번. 근데 그 자라는 과정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뭔가 씨앗이 나와서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여러분, 걔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걔가 만약에 그 씨앗이 뭐가 싹이 나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 너 아프냐 안 아프냐 물어보면 걔가 뭐라고 그럴까요?
나 되게 아파. 나 이거 되게 아프면서 이거 여기서 싹이 나오는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반응이 나면서 뭔가 자라나는 일은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그냥 순조롭게 그냥 뭐 말씀 들리면 내가 그대로 살지 뭐. 할렐루야, 아멘. 나는 뭐 기도하면 다 돼.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그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무능한 사람인가. 말씀 내가 지킨다고 그렇게 해놓고서도 또 이렇게 못 지켰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결국은 성장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오직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도 성장통이 있잖아요. 갑자기 뼈가 막 자라니까 그 뼈 마디마다 아이들이 그 성장통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라는 법은 없어요. 고통스러워야 해요. 괴롭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는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한 좋은 터전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를 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라고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랑 정말 같이 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성장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장통,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인 거죠. 그래서 그런 유익이 바로 공동체요, 교회를 주신 목적인데요. 그런 좋은 밭이 되어야 할 교회, 유익이 있어야 할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시험 드는 일이 그렇게 많죠? 왜 이렇게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전자가 어떤 거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전혀 요동치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도 날 못 건드려. 예? 예? 하나님도 날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 시비를 걸고 흉을 보고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고 나는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닌 사람으로 나는 원래 그래. 내 성격은 누구도 못 말려. 이런 태도는 신앙 공동체에 항상 걸림돌이 되고 누군가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옳다고 큰소리치고 맞다고 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젖은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젖을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더 자신을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맨 처음 뭐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니에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만 하시면 돼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고. 왜 사랑에 오래 참고가 등장하나? 사랑은 내 마음에 맞게 뭘 해달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의 힘은 기다림에 있다. 예? 사랑의 힘은 기다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 마음에 맞게 강요할 때 보면 어떤 사랑이 나타납니까? 스토커 같은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일방통행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느냐? 예? 기다려야죠. 예?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랑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즉 상대방의 모습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항상 기도 좀 해보셔야 돼. 아시겠죠?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로 어떠한 사건과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 이남전도회가 연세가 50대, 60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고집이 있을 대로 있는 분들이에요. 예? 나름대로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근데 이제 뭐 65세 넘어가서 70세 되고 이러면 야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건드리면 큰일 나는 부류죠. 예?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관점들이 이 교회 안에 교회 일을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사랑은 내 고집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에서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의 성도들은 우리 나름대로 살아온 경험이 있지만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제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회생활이 그래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사회생활이 다 연루가 돼서 어떤 판단이 되고 판단의 결과로서 자꾸 집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그러한 것은 사회적인 경험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말씀 제가 이제 한 두 군데 이렇게 말씀을 볼 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겸손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모습은 오래 참아주고 그리고 또한 온유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이러한 용납하고 하는 이런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듯이 상대방도 주께서 나와 같이 부르시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을 내 스타일로 강요하는 것은 그러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은 내 주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지혜롭게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이남전도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좋은 말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이 신앙의 시험은 어느 때 목사가 설교에서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는 것보다 어떨 때 상처를 받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할 때, 뭐 우리 교회 성도 정도야 뭐 제가 이름을 다 알지만, 근데 요즘에 제가 명사 치매가 있어서 가끔 가다가 이름이 깜빡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거는 잠시 그런 거예요. 잠시. 여러분 제가 이 우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려요. 어느 때는 미칠 것 같아요. 이름이 안 떠올라서.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의 어떤 설교를 듣고 시험 드는 것보다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못할 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교회를 떠날 때 보니까 성도들끼리 싸워서 떠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네 꼴 보기 싫어 나간다. 그런데 어디에 가도 똑같아요. 또 네 꼴 보기 싫어 또 나가야 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아유 그래 내가 네 꼴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내가 견뎌버리라.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쉬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좀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예?
피차 복종하는 거죠. 네.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렇게 같이 하기가 어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성령이 사랑의 줄로 하나를 매우 이렇게 묶어서 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떠난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이제 이제 떠날 사람들도 없어. 그죠? 여기 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제 내가 그 세월 다 살아냈습니다. 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에베소서 4장 30절, 3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비슷하죠? 오늘 읽었던 베드로 전서의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등등등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근데 우리는 말이죠. 이거 분명히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야 그 다음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밭을 가는 일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골라내는 일이 있어야 되고 풀을 매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거기다가 씨를 뿌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그 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버릴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릴 틈이 없어요. 왜? 뭐라 그랬죠 제가? 나는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도 날 못 건드려. 절대 나는 못 건드리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러니까 전혀 자기를 골라내거나 자기를 뭔가 이렇게 갈아엎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거기에다 그냥 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왜 역사가 없는가? 전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왜 너에게는 없냐라고 물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거기에 정말 제대로 밭을 가는 일이 있는가? 골라내는 일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걸음을 주고 뭔가 이렇게 힘써 생산력이 있는 밭에 좋은 밭으로 나를 갈아엎는 일들이 있는가? 우리는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욱하는 마음이 드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면 내가 널 2배는 내가 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하는데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교회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왜 참냐?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참으셨잖아. 네가 왜 손해를 봐야 하냐?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손해보셨잖아. 네가 왜 죽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답이란 말씀이죠. 교회가 명분이 강조되고 윤리가 강조되면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면 성도들이 와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늘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우리는 더 많은 용서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내내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좋은 밭을 만드는 것을 모를까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모를까요? 여기 모르는 분 있어요?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답을 행동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정답은 알아. 그동안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데 그 정도 정답은 다 알지 뭐. 그러나 그 정답을 아는 것과 우리가 정답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정답인 줄 알면 그 정답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를 써보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성장하고 자라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륜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 경력, 내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그거 모를까봐 이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절대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이해와 포용력은 좋은 밭이 되어야 성장케 하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굳어진 것이 없어야 하고, 돌들이 드러내줘야 하고, 가시덤불이 다 뽑아져 나가야, 그래야 양질의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 묶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묶어주셨다는 건 뭐냐면 서로 비난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약속해줘. 나 원래 그런 사람, 이거 안 하기로 약속해줘. 네?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신령한 저지, 여러분을 성장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정말 좋은 말씀들이 여러분을 성장케 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나 원래 그래. 하나님이 와도 변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란 이 보란듯이 말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그런 보란듯이 말하지 말고 용서와 자비와 겸손으로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고도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왜 지체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원리를 알고 있어요.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이 썩어지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 아픔과 고통을 내가 좀 끌어안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다른 생명이 움터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세를 다 하고 내가 내 자존심 다 지키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거기에는 아무도 생명력이 붙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우리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로 잘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모자라고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무엇을 할라치면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요. 우리의 게으름과 그리고 마음의 나약함이 상대를 밀어내고 또 상대와 가까이 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라가라, 성장하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 이남전도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조금씩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성도들로 성장해 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